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단어의 그 내용은 권위라는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권위인가 진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진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진리에서 벗어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오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요, 이 권위의 문제는요,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출근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맞이하게 된다든지, 또 모든 어떤 순간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가 이 권위에 대한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했을 때, 또 직장에서 상사가 또 같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했을 때 항상 이 권위라는 문제를 가지고 의식하게 되어 있고 항상 따라다니는 하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권위 때문에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권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도 첨예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바로 잘못을 지적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순간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잘못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하냐, 권위를 문제 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흔한 일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어떤 후배가 선배의 실수를 조심스럽게 지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선배가 그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어떤 반응이 주어지게 되냐면, 감히 나보다 경험도 없는 신출내기가 감히 나를 가르쳐드려?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만약 내가 지적받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고치면 돼요.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나면 그걸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게 되냐면 자존심. 이 자존심이요, 이 단순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직급이 높은데, 내가 경력이 얼만데, 그런데 낮은 사람에게 지적받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보통 세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을 문제를 삼아요.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권위가 있느냐. 둘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해버려요. 이게 회피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냐면 모두 다 본질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그런 나 자신과의 갈등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설교입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이럴 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설교자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그냥 편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이나 또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더욱 모습이 드러지게 됩니다. 헌금 얘기만 하신다. 예. 목사님은 편하게 계시면서 막 봉사하라고만 하신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모습, 그런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뭔지,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격을 문제 삼았던 것, 그들의 어떤 지금 생활 또 권위가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 이게 비슷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작동을 하게 되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게 어떤 작동을 하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뭔 줄 아세요? 그냥 현재의 편안함을 그냥 고수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라는 그런 말 속에는요, 사실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라는 속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뿌리 깊은 체면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적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거나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히 자존심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문화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위기질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나오는 모습에 상대방의 그런 어떤 권위를 문제 삼으면서 그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이제 지적받을 때, 잘못을 지적받을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다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빠 엄마도 핸드폰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해도 똑같은 핸드폰이 아닙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그 용도가 뭘까요? 저는요, 핸드폰으로 어떠한 가입해 놓은 어떤 그런 양질의 뭘까요?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들, 그런 외국 사이트들, 그런 용도가 거의 99.9%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핸드폰의 용도는 거의 그런 용도. 근데 아이들의 눈에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권위와 진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최고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진리는 안중에 없었고 권위로 무엇을 얘기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중세교회의 역사도 똑같이 진행이 되게 돼요. 권위의 남용을 그대로 보게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남용을 하게 되냐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뭐를 팔아요? 면죄부를 팔아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성도들을 뭐예요? 억압해요.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막 무거운 짐을 지워버려요. 자신들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마저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해요?
예배를 드려요. 라틴어로. 너희들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것이 뭐예요? 권위가 진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찾아봐야죠.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중심을 못 잡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칭찬하는 게 또 책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여기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의 권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강하게 얘기할게요. 나이가 많다? 내가 공부를 많이 배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많이 거추장스럽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는 거야. 너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지적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겉모습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묻고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지름길이고 첩경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라는 사람은 권위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못 들은 척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권위를 방패 삼아서 진리를 회피하려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는요,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섬김이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이거를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임을 오늘 아침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의 자격, 권위 이런 것 따지기보다 그 말이 진실된가, 그 말이 성경적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내가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을 때는요, 그 권위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인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과 함께 진리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